마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나가실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예언들 중에는 이미 성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는데 놀라운 말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전은 헤롯이 만든 성전인데 아주 수십 년 걸려서 지은 아주 웅장한 건물입니다. 그 돌 하나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 큰 그런 웅장한 건물인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도 그런 예언도 대단한 예언인데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그 예언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성전, 그 위대한 성전이 그렇게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주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성전이 타면서 그 성전을 장식했던 금, 또 성전 제사에 사용된 도구들에 입혔던 금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녹아내린 금이 어디에서나 발견되는데 심지어는 성전 벽들의 갈라진 틈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그 성전 벽에 붙어있는 금을 떼어내기 위해서 성전 벽의 돌들을 하나하나 다 옮겨 놓았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성전이 타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를 알려줄 징후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유대인들은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자기 나라를 가지지 못하고 2000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 기적적으로 나라를 다시 세움으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 나라가 되었고 히브리어가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없어진 말이 다시 한 나라의 언어로서 사용되면서 2000년 만에 그 나라가 시작되는 이런 일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에 돌아와서 히브리 말을 사용하면서 나라를 세웠지만 예루살렘 전체를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골란 고원과 예루살렘 전역이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역사에서 일어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지 못해요. 역사의 한 부분만을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대신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녀는 아들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환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4절에서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분석가와 사상가들과 전략가들이 지구의 경제를 위협하고 지구 공동체와 상호적인 평화를 위협하는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해양 시스템, 식량 생산 시스템, 기후 시스템, 그 밖에 시스템들을 분석해 볼 때 이 지구는 가파른 쇠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구 논문들이 수백 개의 논문들이 나와서 이런 논문들을 다 종합해 보면서 지구는 위기를 만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 세계의 기후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태풍과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곳은 가뭄과 기근이 심합니다. 지구온난화로서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추운 지방인데도 지금 뜨거운 열대 그런 기온이 계속되는 곳이 있고 또 북극 기온이 높아져서 찬 공기 덩어리가 남하하는 폭이 넓어져서 추위가 오는데 이렇게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 막대한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 흐름이 막히고 북극의 얼음이 그대로 내려와서 빙하기가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앞으로 수십 년, 50년, 100년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모든 것이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여러 가지 이상 기온이나 또 기근이나 또 전쟁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선진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수백만의 난민들이 막 그냥 와서 막 들어오는데 선진국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상당히 굉장히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는데 그 난민들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또 인심 매매단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미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기만 하면 학살합니다. 또 그들은 여성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성들은 그냥 눈 하나를 내놓고는 다 이제 몸을 가리게 하고 교육도 시키지 않고 제가 이번에 동영상을 받은 동영상 며칠 전에 동영상이 또 하나 왔는데 보니까 여성을 살해하는 동영상이에요. 길거리에서 총을 든 그 탈레반들이 쭉 서가지고 여성 하나를 세워놓고 뭐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여성을 꿇어앉으라 하더니 그 다음에 총으로 쏘아 죽이는 그런 학살 장면이었어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포르노, 아동 성추행, 청소년 임신, 낙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성노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이 극심해지는 것은 반대로는 그리스도의 빛이 밝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나치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처형했는데 그 일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이 지난 후에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시온 운동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못했는데 나치의 학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는 징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 성장, 죽음 그리고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종말에는 믿는 이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기는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감람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지가 이렇게 벌써 1년 반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은 무너지지 않을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신앙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안다면 그때까지는 믿음이 해이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아직 완전한 부활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부활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 그 고통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잘 참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 나의 삶의 형편이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회개와 회복을 위한 평촌교회 기도연대 사역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4, 5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시간 먼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그 기업과 상급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악된 풍조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음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짓과 아버지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과육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제단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이 세상에 살지만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영적인 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회개의 운동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옷을 찢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더한 소망으로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또 연약한 지혜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므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광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신령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아버지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될 때에 저희들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